3월 8일 월요일 부끄럼 없는 충성. 2010년 싱가포르의 한 신문에 8명의 노인에게서 얻은 삶의 교훈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지만 한편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사람의 감성이나 사회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진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혜라는 귀중한 자질로 정의한다. 바로 연륜에서 오는 지혜를 말한다. 실제로 지혜로운 노인들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새로 즉위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들은 새 왕에게 부왕 솔로몬이 그들에게 부과했던 가혹한 부역과 무거운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을 충성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젊은 왕은 처음에 노인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와 같이 자라온 젊은 사람들의 우매한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멍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무모함으로 인해 그의 나라를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적된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해 우리와 나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시편 34편 3절.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기도, 주님을 자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3월 9일 화요일 신앙 안에서 성장하라. 독실한 그리스도인 할아버지 밑에서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성인이 되면 꼭 한 번은 도시에 나가 혼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사온 작은 유리병을 보게 됐는데 그 안에는 커다란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구로 어떻게 큰 사과가 들어갔는지 소년은 너무 궁금했지만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장을 가서 같은 장식품을 판매하는 곳을 봤는데 거기서 소년은 사과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판매하지 않은 병 안에는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들어간 병을 보고 소년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과가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병 안에 들어갈 수 없구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도 지금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공부한 이 소년은 훗날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며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스펄전입니다. 이미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를 보며 감격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편 119편 117절. 오늘의 찬송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오늘의 만나. 주님, 세상을 부러워하며 갈팡질팡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확정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3월 10일 수요일 세 글자에 담긴 믿음. 비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들을 짓게 내립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일도 전부 잘못될 것이고
심지어는 하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도 이젠 할 수 없을 거라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잘못하면 여러 다른 일에도 불필요하게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들을 보고 나서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길고 험한 날들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과일도 고기도 편의시설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아무 희망 없는 비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세 글자로 된 단어 하나로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웁니다. 그 말은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하박국은 다가올 모든 고난을 내다보면서도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를 과장할 때가 있지만 하박국은 실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 주여, 주님은 나의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3월 11일 목요일. 승리의 DNA. 미국 애리조나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에는 커다란 농장이 있었는데 강력한 태풍에 헛간이며 창고, 곡식까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르던 가축도 대부분 사라져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몸을 피하던 농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사를 더는 지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울고 있던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 돌아다니던 집단의 털이 군데군데 빠져 엉망이 된 닭 한 마리가 동이 트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닭을 보고 농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하늘을 보고 소리치는 저 닭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고 힘을 내자. 그리고 농부는 머지않아 이전처럼 농장을 멋지게 복구해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접붙임을 하려고 나무의 가지를 쳐버리면 평소엔 나지 않는 곳까지 싹이 나고 평소보다 더 빨리 줄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고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입니다. 힘들수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 오늘의 찬송 355장 다같이 일어나. 오늘의 만나. 주님,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증되게 하소서. 내가 힘들 때에도 떠나지 않는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3월 12일) 금요일. 속삭이는 말. 한 젊은 남자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쪽을 불안한 눈길로 두리번거리다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몸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보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여성이
젊은이의 발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잘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젊은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모른 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 몇 마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저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3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하자 그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은 보기가 드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친절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대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에베소서 4장 32절 라고 강하게 권유하였지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성령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친절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23절.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조용한 위로의 말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말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에베소서 4장 29절. 찬송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기도. 주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짐을 덜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게 저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